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 축하합니다. 우리 영어로도 한번 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부여받았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들은 모든 생업을 뒤로한 채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들이었습니다.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세관에 있던 마태는 주님의 부름 앞에 자기 직종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권능을 부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말씀했습니다. 능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걸 직접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권세 있는 가르침 앞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의 역사로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12 광주리에 남은 것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권세 있는 가르침을 직접 듣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광풍이 일어날 때 잠잠하라 했더니 고요해지고 말았습니다. 장애인들을, 맹인을,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고 치유해 주었습니다. 라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쳐주었습니다. 희당장 야류의 딸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워 주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을 때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무리를 걸으셨을 뿐만 아니라 기적의 능력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었고 주님의 말씀이 권위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70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파송할 때 그들은 둘씩 짝을 뒤어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다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너무 기뻤습니다. 예수님,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였습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라. 우리 영원히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석자가 기록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들은 또한 선한 욕심도 있었고 그의 어머니까지 동원하여 우리 아들을 의정으로 자의정으로 주님 영광 얻으실 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할 정도로 그들은 뜨거운 열정과 열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진 이후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열정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능력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했을 때는 그렇게 힘과 능력이 있던 그들이 우리 주님이 잡히시고 모욕과 멸시와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때 다른 제자들이 함께 갑시다.
복음의 사명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죽으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문을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기까지 했던 그들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랬던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불같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사조처럼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협박하고 위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생명을 걸고 주님의 다시 사심을 증언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단 한 가지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변한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의 몸을 저들은 확인했고 눈으로 보았고 도마에게는 만져보라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을 목도하고 저희들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부활은 그래서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은혜라면 부활은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렵고 떠는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평강이 임합니다. 그들에게 또 사명을 줍니다. 사명을 준 후에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의 권세를 줘서 그들을 힘있게 했던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에서 이 부활 사건은 최대의 사건입니다. 만약 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인류가 오늘까지 이루는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잘못된 거짓이며 위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오던 일 중에 가장 악랄하고 가장 비도덕적이고 가장 비양심적인 위선일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더라면, 그렇다면 만약 부활이 사실이라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목도했던 제자들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앞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 말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4가지를 이야기하는 첫째는 우리의 선교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고 모든 것이 공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더 이상 믿을 가치가 없는 종교인 것입니다. 전도할 필요도 없고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2번째는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2000년 거짓말을 시켜온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장단의 역사가 춤을 춘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그러나 기독교는 오늘까지 지태온 2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요, 하나는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사실이듯이 부활이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제사함의 은혜고 부활은 영생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2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제사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2번째 약속은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친히 부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는 죄사함이 완성이 됐고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며 능력이며 활력소인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있기에 바울은 예수님을 안 이후에, 그분을 영접한 이후에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까지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고난과 박해와 죽음의 현장에서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주의 부활과 주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할 하나님의 귀한 종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이야기는 위를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선과 진리와 의와 생명 되신 하나님께 방향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 위의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이야기는 모든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을 오해해서 땅의 것을 다 포기해라, 다 단절시켜라, 완전히 없애라, 아닙니다. 그 말씀은 땅의 것으로 목적을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땅의 것을 포기하고 단절시킬 때 금욕주의가 되고 염세주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땅의 것에 목적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방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세를 하고 명예를 얻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명예가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땅의 것에 우리가 생각지 말라는 것은 땅에 있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32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지만은 먼저 제1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에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두라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이 있어야 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물질이 목적이 아닙니다.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룩하게 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예가 있어야 되는 것을 아십니다. 명예가 목적이 아니라 이 명예를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땅에 속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삶의 모든 목적이, 방향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4월 11일 날 서울 국제사랑영화제가 그때 홍보대사로 위촉받은 분이 있습니다. 드라마, 방송, 뮤지컬, 연극 등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김정화 씨입니다. 그는 자기가 사모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목회자입니다. 남편과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은 목사요, 자기는 연예인입니다. 밥을 먹어서 했던 내용이 글로 표현돼서 기사화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잘 지키고 예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선교가 아닐까요? 방향이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지금처럼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선교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찰을 달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명찰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예수의 생명을, 그분을 믿는 명찰을 달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연예가가 나의 선교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사는 것이 선교입니다. 연예인들이 마약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데 신선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연예가가 나의 선교지입니다. 인기를 얻어도 목적은 선교입니다. 내가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기사였기에 여러분, 땅의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땅의 것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선교적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예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 또 다른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거짓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거짓을 이기는 승리의 부활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를 읽어보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걱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누차 얘기합니다. 내가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이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예수의 시신이 없어지면 어떡할까? 우리 저 시신 지켜야 된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저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도둑질한 다음에 부활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은 경비병을 동원해서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시신 도둑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무슨 용기를 갖고 모이겠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두려운 것입니다. 말씀대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이 부활한 이 사건을 감추기 위해서 지켰던 경비원들을 돈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매수를 합니다. 너희들이 자고 있을 때 예수의 제자가 와서 훔쳐갔다고 해라. 그 뒤에는 우리가 책임져 주겠다. 성경은 그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예번 경비병을 큰 돈으로 매수했다. 그리고 잘 때 도둑질 해갔다고 하라. 거짓이었습니다. 거짓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야말로 거짓을 승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하며 기쁨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굳게 닫힌 주님의 무덤이 열렸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제자들의 입이 열려서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이야말로 공포와 두려움을 승리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승의 죽음 앞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절망의 눈물인 희망의 역사를 써가고 있는 그들로 바뀌었습니다. 부활한 주님, 그 복음을 전하는, 희망을 전하는 전도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절망에서 믿음의 법으로 희망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후에 이 세상의 희망을 십자가와 부활인 것을 깨닫고 이 두 가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뀐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성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같이 죽었다면 같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여 부활의 생명이,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바울은 세상의 것에 대해서 미련이 없었던 것입니다. 더 나가서 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8장 10절을 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또 그리스도 너희에게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이 말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즉 믿음의 법으로 살아나느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죽음을 주었습니다. 구약입니다. 신약은 우리에게 믿음의 법으로 의를 우리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화단을 보셨나요? 여러분, 이쁘게 꽃이 피어 있는 자태를 보셨습니까? 겨울에 다 죽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연산홍에서 연산한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어떤 연산홍에서는 막 망울을 틔우려고 하고 어떤 데는 활짝 펴 있고 아직 피지 않고 있는 연산홍이 있습니다. 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으면 때가 되면 아름다운 자태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고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갖고 거짓 앞에 승리하고 공포와 두려움 앞에 승리해서 기뻐하며 절망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고 죽음 앞에 부활의 생명을 간직한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은 여러분의 이런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